에스라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여기서 통일 왕국이라고 해서는 이스라엘 첫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를 이게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만 있다가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뉘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그 시점에 저번에 이제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시다고 예언하냐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에 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근거로 해서 마무리 짓고 에스라서 1장이 그 역대하 마지막에 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함으로 에스라서가 시작하고 있네요. 오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국하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냐면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1장 1절 보시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를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희한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있던 그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돌아오냐면 너희들의 신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명령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보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잊지 않으셨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계시다는 이 사실의 약속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고민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만 일하실까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을 나누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일하신다고 일반적인 영역에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나눈 그것은 누구의 기준이냐면 사람의 기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타인과의 영역에서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적인 영역과
그리고 일반적인 타인의 영역을 나누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나눈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누는 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속적인 관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면 하나님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일하신다는 그 생각을 심어줍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러한 나눔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제한적인 공간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사에 있어서는 일하시지 않으셔. 교회에서만 일하셔.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고 이 세상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온 우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죠? 믿지 않는 왕의 명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셨냐면 1장 1절 아까 읽은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 어떻게 하십니까? 감동시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70년 동안 포로 기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70년 동안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예,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을 통해서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아들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했던 귀한의 약속의 첫 단추를 여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믿는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의 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삶의 터전을 정비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한 영역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조정하심으로 이 땅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영생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과 내 가정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벗어난 직장과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심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역사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명령을 가지고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예사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예사라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하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어떤 일이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방해 세력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느라. 아수르 왕 에살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해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마리아의 정복자였던 아시리아의 시대 이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 살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들은 한편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하고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혼합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들의 제의는 타협을 위한 제의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들의 제의를 거절한 것은 잘한 일이었을까요? 잘못한 일이었을까요? 잘한 일이었겠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적인 타협을 초래케 만든 여호와의 실수를 피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우리의 성전 건축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왜 통보했는지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타협을 거절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 50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이요? 50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왜 50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냐면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말합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줍니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또 아하수레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스룹바벨은 왜 그들이 건축에 함께하지 못하게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됩니까? 중단됐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5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역사를 믿는 사람의 일로 인해서 중단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순전하게 감당해야 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일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분명히 이 3층으로 올라오면서 주일학교 사역 한번 해보자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몇 년이 미뤄졌습니까? 2년을 미뤄줘야죠. 순수하게 의도했고 순수하게 할 때 순종해보자 했지만 때로는 그런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예배를 드릴 때 이들에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라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3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기초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초를 딱 놓기 시작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10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너희를 부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합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특히 12절은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는 이 성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한참 모자라는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후손들은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은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50년 후에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에스라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을 보시면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를 따라 수염소 10마리,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읽고 이게 왜 첫 성전을 보았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 대성통곡했던 그 일들이 왜 이제까지 이어졌는지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역대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있어서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 솔로몬의 성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고 13절,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지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방해 세력에서 중단되었죠. 그리고 50년 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진행돼서 성전 봉헌식이 에스라서 3장에 있는 것처럼 6장에 있는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어진 후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난 후의 차이점이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건축되어진 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성전 봉헌을 할 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솔로몬의 성전에는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구름이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수르바벨 성전에 임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학개서 2장을 보면 우리의 궁금증이 풀리게 되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측정하는 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개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말씀하면서 학개서 간의 말씀인데요. 학개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5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상황들과 그 일들을 보면서 학개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독려하는 그 말씀인데요. 자, 그 독려하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누구에게 말합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소닥의 아들 대지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리라.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보입니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말하죠.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무엇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는. 여기서 말했던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할까요? 재건축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아직 건축되지 않았지만 학계가 이 성전을 재건축했을 때 이 성전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전 성전의 나중 영광.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예, 이것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가 났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너무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초라해서 개성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계이에서 어떤 이상이 그려지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더라도 그 크기와 모양은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눈에 보기는 보잘것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에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득히 임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그 사실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재를 눈으로 봤던 그 사람들의 그 영광보다 우리 눈에 보이게는 그 초라해 보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그 성전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더 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측량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교회의 크기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나의 삶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랬을 때 더 성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났을 때 생각하는, 또는 지금의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좀 더 잘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크고 좋고 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측량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크기에 비교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모자라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잘 나갈 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학개서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초라해 보이면, 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더 크다. 너희는 이 사실을 기억해.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측량한 버릇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 더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임했는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보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요한복음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 신약시대의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봤을 때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신약시대의 성전으로 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 신약 성전의 신약의 성전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죠? 예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성전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나, 예수님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여러분의 삶의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예수님을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예수님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모든 것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하면서 날마다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삶의 크기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측량하는 버릇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삶과 사역의 방향이 크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드러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측량하는 버릇을 내려놓으십시오. 초라해 보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힘들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은혜가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